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살살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피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그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주인공이 가인과 아벨이지만은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삼자가 이렇게 또 죽이고 또 화도 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인류가 양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 양종. 인류가 두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종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백인이다, 흑인이다, 황인이다 3종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남자와 여자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인류 양종 이거는 택자와 불택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있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 있고 천당에 가는 사람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 있고 두 종류라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둘이 이 가인이 참 기대가 많았는데 사실은 가인의 이름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1절에 보면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기대가 많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참 그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이 아벨을 얻었는데 2절에 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그 헛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거품 또는 이런 헛되다. 육신적으로 보면 참 헛되죠. 얼마 살지도 못하고 형한테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아벨이 헛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참다운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많으니라. 그랬으니까 아벨은 결코 헛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헛된 것 같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그러한 아벨이 되었습니다. 또 선지자로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9절 51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도 선지자 반열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선지자의 흘린 피, 아벨이 왜 최초의 순교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는 사가랴라고 그랬는데,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인 줄 알겠는데, 마지막 순교자는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말라기나 이제 이런 데 나오는 순교자가 나오지 않고 이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 사가랴는 역대하에 나오는 거거든요. 역대하. 왜 역대하에 나오는 인물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을까? 성경 처음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름까지 말라기까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원래 구약의 히브리 성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오경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부분이 성문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잠언, 아가서 그런 거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역대상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기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창세기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역대기에 있는 그 순교자 사가랴 이름까지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최초의 순교자, 선지자도 되는 그런 아벨, 참다운 제사를 드린 아벨이 이제 죽었는데, 죽게 된 경위가 세월이 많이 지났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죠.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를 줘서 오히려 가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은 인구가 상당히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거기서 아들이 낳고 딸이 낳고,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번성한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성경이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또 성경을 부인하고 그러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지금은 근친 결혼하면요 이 유전자 이런 것이 많이 변형이 되고 뭔가 하여튼 그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근친 결혼하면은 오히려 그 열성이 많이 유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뭐 기형아가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창조하실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결혼한 걸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번성한 거예요. 많이 번성이 되어 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도 있었어요.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각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드렸을까? 그 에덴의 입구에 그 천사가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막고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거기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드렸을까? 안식일이 있으니까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을 기념을 해서 드렸을 걸로 봅니다. 자,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도 아벨처럼 받은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보면은 화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다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기가 뻔히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그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 열람하셨다 그랬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이제 두드러진 거는 제물 그 종류가 달라요. 첫째로 아벨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양으로.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농사하는 것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다 이 가인과 아벨한테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짓고 죽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을 취하여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벨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 해가지고, 나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어린 양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이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도 다 미리 오셔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영생 복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벨은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은
요거를 아벨한테 가야 돼. 아벨이 양치니까, 야, 아벨아, 나한테 양 한 마리를 줘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가르쳐주셨잖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이렇게 죽어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으니까 양을 한 마리 다오 하면서 내가 그러면 곡식 지은 거 너한테 얼마 줄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 양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처음 얼마나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제 왜 뭐 제사 드릴 때마다 내가 왜 얻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내가 농사 지은 것도 있는데 내 식으로 드려도 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게 말씀을 어긴 겁니다.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내세운 겁니다. 자기 내 식대로 한다. 내 방식대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재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다. 열납하신 것을 어떻게 표시하셨나?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늘에서 아마 불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으니까 가인이 이 안색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벌써 이제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창세기의 정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고 분명히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지 않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들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고 또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아벨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같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은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입술로는 하나님 섬깁니다. 또 행위는 제사 드리는 모습은 있어요. 모습은 드립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가운 입은 사람, 거룩한 목사 가운 입고, 예? 그러면서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강대상에서 오 예수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엉뚱한 뭐죠? 예,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체 사상하고 기독교하고 같다 그런다잖아요. 예, 강대상에서 그게 가인이에요. 예, 어디가 같아?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있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하고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내세우고요. 가인하고 같아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오늘날로 뭐 예배 드립니다. 뭐 합니다. 행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마귀 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 소리를. 마귀 소리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이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마귀 행동이잖아요. 뭐 화내고 사람 죽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인과 아벨이 저 몇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인물인가 보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벨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인처럼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동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또 나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가인의 제사. 그런 걸 어떻게 받겠어요? 강대상에서 뭐 동성애는 뭐 합법화 돼야 됩니다. 신학 박사 하버드 예일대 나왔어. 그리고 타이틀이 무려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도 동성애는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 여자 사이의 결혼은 근본적인 경우지 그거 제한하는 경우는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 꼭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랍니다. 그걸 벗어나서 남자끼리도 살 수 있고 여자끼리도 살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남자와 여자 사더라고요.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인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벨처럼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맞는 제사, 피가 있는 제사. 첫째의 핵심이 피가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가 나요. 가인은 피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구속을 안 믿어요. 메시아를 안 믿어요. 메시아를 안 믿으면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 예수님의 피를 갖고 드리는 제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말씀에 맞는 제사. 우리가 이 제사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사.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에 맞게.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신령과 진정.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맞는 예배. 강대상에서도 성경 말씀에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제사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제사는 우리 삶의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아벨이 더 의로운 생활을 한 겁니다. 가인보다. 가인은 화를 내고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면 또 선지자니까 아벨이 형한테 말을 했을 거예요. 형,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양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지. 오늘 우리도 전도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아벨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형한테 간곡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색이 변하고 죽일 마음을 품고 이걸 죽여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제사 드린 사람들이요, 아벨의 제사 드린 사람 굉장히 미워해요. 오늘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다. 초월제일교회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합니다. 공산당은 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미워해요. 가인의 제사를. 야, 왜 주체사상하고 기독교가 왜 같이 못 나가? 왜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막 무시하고 나쁘다고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미워할걸요. 이제 미움이 느껴지십니까? 네, 미워해요. 나중에 이제 죽일 수도 있어요. 아벨이 참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의 제사들은 참 아벨의 제사가 옳은 건데, 피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고 말씀대로 하는 건데 그게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종노를 하기 때문에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 얼마나 미우면 죽였겠어요. 그래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가인에게 이르시되 6절에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화가 났을 때, 아직 죽이진 않았어요. 아직 자기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너가 분하여 하느냐, 왜 화를 내느냐, 그리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른 제사를 드리고 그게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으나, 개혁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죄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속에 미움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마귀의 종노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다스리라.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고 동생의 바른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바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귀로 정말 들리게 해 주셨는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안 돌이켰어요. 가인이 8절에 드디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거기 말하고가 그 각주에 보면요, 들러 나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을 저질렀다가는 사람들한테 발각이 된다. 그러니까 야, 들러 가자. 우리 둘만 있는 들에 가서 말하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드디어 돌로 쳐서 하여튼 뭐 무기를 들었겠죠. 그걸 들어가지고 그 아우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죽이고 나서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 하면 제가 죽였습니다 얘기하고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건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죽여가지고 저 들에서 죽여가지고 저 시체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나 다른 한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영혼은 어디 있죠? 네,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네, 그러니까 아벨은 천국에,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육신은 여기서 있지만은, 들에서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사람은 죽어서 없는데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은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거 참 두려워해야 돼요. 요새 우리 사회에도 의문사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자살을 가장한 타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거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들이 억울하게 죽은 그 핏소리가 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가인에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좋은 일 없어요. 죄를 범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주를 받고 땅이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 방황하는 그런 신세로 너는 살아가게 된다. 가인이 항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지가 잘못한 거 얼마나 잘못한 것을 몰라요. 예, 지당합니다. 오히려 가볍습니다. 제가 당장 죽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저도 죽어야 되는데 이만큼이라도 살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또 14절에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번성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리하면은 나를 만나는 자가 저거 사람 죽였다. 아벨을 죽인 사람이다. 하면서 죽이겠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가인 편이냐 아벨 편이냐 가인 편이냐 아벨 편이냐 헷갈리죠? 이 세상에서 그래요 지금. 예, 지금 그래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당장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되고 보호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고 또 인구가 또 번성해야 되니까 생육 번성을 위해서 살려주시고 또 죄의 결과를 보이시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피를 흘리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게 고생이에요. 저주 받았죠. 땅이 효력을 내지 않죠. 피하며 유리하는 생활을 하죠. 몇 년 살았을까요? 아마 그때 이제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되니까 몇백 년 살았다. 예를 들면 700년을 살았다. 800년을 살았다고 해도 다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얼마나 잘 살 것 같아요? 100살을 사는 거. 100살을 살아도 잠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장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죄를 범했는데도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와 흰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행하다가 아벨처럼 참다운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가인은 사람 죽이고도 이 땅 위에서 오히려 더 살고 오래 살고 뭐 보호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아벨의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아벨의 제사, 참다운 제사, 예수를 믿고 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또 제자들이 다 그리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는데도 오늘 말세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벨처럼. 그럴지라도 그건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아벨을 인정하시고 아벨에게 복을 주신 영원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인의 길을 버리고 가인의 길에 선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건면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말에 저희들 끝까지 아벨의 참된 제사를 드리는 그 길을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이렇게 받은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과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아벨의 제사를 참된 제사를 드리는 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발세 정황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두려워하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시고 영원한 복된 생명의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5장입니다. 통일 199장 265, 199. 내가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